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속전에 대한 말씀인데 속전 제도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노예가 자신의 주인에게 몸값을 내어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속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죄를 면하기 위해서 바쳐지는 물질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속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을 구원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에 대한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이제 종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속전 제도를 하나님께서 시행하게 되시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도화 시켜서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속의 의미인데요. 속전이라는 것은 대속.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죠. 그러니까 대속이에요, 대속.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대신 속죄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받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단순히 이제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속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셨고 반드시 받으셨습니다. 이 반세겔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주 작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또 가난한 자들에겐 그게 또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목숨값을 다 똑같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더 낼 필요도 없고 돈이 없다고 덜 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금액.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그것도 내지 못할 형편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게 하셨고 더 많더라도 더 내게도 하지 않으셨죠. 딱 그 몸값을 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신 것 우리에게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우리에게서 심판이 없어진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질병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속전을 하지 않으면 이 속전 제도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그에게 그대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지만 광야에서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거기서 떨어지는 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게 성전세로 바뀌어요. 성전세를 냈죠. 예수님도 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거기서 한 세겔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걸 한 세겔을 내면서 베드로와 자신의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이건 어디에 쓰였냐면 이제 돈으로 내어지는 게 흔하진 않은데 보통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었지만 이 성전세는 어디에 써졌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을 짓는, 그래서 회막을 짓는 일, 성막을 짓는 일에 사용되어졌고 또 회막에 봉사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뭘로 돈으로 다 융통이 되잖아요.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어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사용되어졌다면 이 속전은 하나님께서 회막, 그러니까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실 때, 그러니까 성전을 짓거나 나중에는 이제 성전을 짓거나 그 성전 안에 물품들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타락하고 사망을 표현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바다 가운데서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잡으시죠. 베드로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우리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도 거기서 물질을 구하셨어요. 주님도. 물론 돈은 악하지가 않습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이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돈이 죄가 된다고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죄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질을 아름답게 쓰고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그래서 얻어지는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내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야 되겠죠. 또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부분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1조도 마찬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1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 11조 대신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수라 그랬죠.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1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었고 뭐 신약에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믿음 있는 자는 하게 되어 있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온전한 11조를 하느냐 뭐 그건 본인에게 맡겨야겠죠. 근데 진짜 11조 젊은 집사들은 되게 심해요. 그게 옛날 어른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든 온전한 걸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뭐 다 차포 떼고 뭐 떼고 다 떼고 남는 거에서 11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대충 금액을 정해놓고 그걸 11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하다라는 말이 뭐 일원이라도 떼지 않고 하는 것을 완전하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완전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그걸 지적하느냐? 마음을 거기다 쏟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말 쏟는다면 계산하지 않겠죠. 아유, 뭐 대출이 얼마 남았고 뭐 또 뭐 차 뭐요 그거. 차 할부금도 있고 뭐 애들 학원비 뭐 막 다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디에 쏠려요? 물질에 쏠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았다 그러면 일단 떼놔야 그 마음에 유혹이 안 생기지. 이제 딱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속전을 드릴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더 드리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속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속임은 뭐냐? 돈을 더 빼는 게 속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속이는 게 속이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드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믿음이 있으면서 안 드린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믿음이면 반드시 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뭐 지금에 와서 이 헌금은 재물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재물이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아니라 뭐 흠없고 막 이런,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재물이 변해서 지금 헌금이 되어진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때로는 있거든요. 근데 이 헌금은 신약에 와서 많이 바뀝니다.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이제 재물은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이제 재물은 예수님이 친히 재물 되셔서 죽으셔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죠.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서 드려지는 헌금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채워진 것입니다. 성전세도 뭐였죠? 구약이죠. 성전은 구약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이 죽기 직전이셨기 때문에 그 성전의 법을 따랐어요. 구약의 법을 따르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는 없어지고 이제 예배가 되어지고 모임이 되어져 공동체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 필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헌금을 하라고 그런 적도 없고 헌금을 제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감동이 와서 또 필요에 의해서 또 어떤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교회 안에 막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럼 있는 사람들이 좀 내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자.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한 형제 한 자매 아니냐. 이게 이제 헌금이죠. 구제의 목적과 선교의 목적과 이런 걸로 사용되어지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너무 이제 어떤 그런 보여지는 거 외형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헌금에 대한 제도들이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카톨릭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헌금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회 오면서 그걸 다 이제 잘라내고 꼭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는 건물 중심이 되어지다 보니까 뭐 관리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필요도 채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금이란 형태로 변화된 것이죠. 원래는 그냥 기부였죠, 기부. 근데 그게 이제 헌금의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너무 세상으로 가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건물이 화려해야 되고 커야 되고 뭐 또 그 안에 막 그것이 마치 그냥 우리 교회를 말아주는 것처럼 되어져 버리고 목사님의 뭐 힘인 것처럼 그렇게 변질돼서 문제지 사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헌금을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 그럼 믿음 없는 겁니다. 헌금 얘기했다고 시험에 든다는 건 이미 그만큼의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감당하게 하시는 대로 해요. 하면 됩니다. 더 드려서 시험 들 것 같으면 안 드리면 돼요.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주시면 그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도화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 드리는데 나도 뭐 봉투라도 집어넣어야 되고 이름이라도 여기 적혀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이름 왜 적는지 아시죠? 예? 빠졌을까 봐.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라도 재정부에서 빼먹을까 봐. 예. 내가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적는 거지 누가 11조를 한 해 안 하네 이런 거 따지려고 적어놓는 게 아닙니다. 이걸 빼면 이거 안 해도 돼, 안 적어도 되는데 안 적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그걸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나 확인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뭐
질서 차원에서 적어 놓는 것이지 이걸 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가죠. 보여지기 위함으로. 남들이 보는 것 때문에 드리고. 그런 헌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을 담아서 드려져야 되는데 이게 막 형식이 되고 막 목사도 목사니까 체면 때문에 장로님들도 장로니까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져야 돼요. 다 없어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진 것으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헌금에 대한 이제 속전도 헌금의 일부분인데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나이 드셔서 이제 뭐 어르신 이제 나이 지금 16교회 같은 경우는 뭐 헌금 드릴 수가 있어요. 뭐 일도 못 하시고 뭐 자식들이 용돈 주면 그걸로 먹고 사는데 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럼 그냥 그 형편대로 하면 돼요. 왜 그걸 부끄러워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1,000원짜리를 드려도 내가 마음의 중심에 믿음으로 드리면 돼요. 내 형편은 하나님 다 잘 아시는데 뭐. 그래도 뭐 또 드릴 수 있으면 또 드리고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은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생명,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전해 주셨단 말이에요. 나의 목숨 값을 예수님이 친히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뭐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되는 것이지. 뭐 그걸 드리면 11절 드리면 뭐 100배의 더 복을 받는다고 그런 책도 한동안 한참 나와가지고 열심히들 읽으셨나 모르겠지만 그 도둑놈 신보예요. 도둑놈 신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드리면서 더 달라고 하는 건 도둑놈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이 땅의 삶의 복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헌금 드리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땅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이쁘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땅의 것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잘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원해요? 중심을 원하시는 중심. 믿음을 원하신다 그랬죠. 믿음을.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틈탄다면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내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교만한 마음이 들거든 기도하세요. 내가 이거 드리면서 자랑하는 마음이 들거든 회개하세요. 내가 이거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드리면 복 받겠지 그런 마음조차도 다 털어내십시오.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도 없는 은혜를 받아놓고도 자꾸 뭘 더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갚는 심정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갚을 수 없지만 차라리 굳이 어떤 마음을 해서 드려야 된다면 그 은혜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그걸 통해서 나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들어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라리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뭐 건축 헌금을 해라.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뭘 하면 시험 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목사가 건축 헌금하라고 그러면 감동이 오는 사람이 하면 돼요. 왜 굳이 그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막 안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씩씩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건축 헌금을 원하는 건 목사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원해서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저예요. 저. 운영해야 되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교회가.
그래서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지. 새벽이니까 이런 소리도 하지.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대속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대속.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물질로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하고 오만하여져서 어느새 나의 믿음의 행위가 자랑이 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되며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나를 대속하셔서 살려주신 그 심령을 훼손시키며 죽음으로 자꾸 끌려갑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순전하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그 말씀을 훼손하는 자는 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영원히 사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고 지키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